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청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인데요. 이 꼬마 아버지가 늘 이 아이한테 한 5살 이렇게 그냥 말을 할 수 있을 대화가 될 때쯤부터 너는 선교사로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꼬마에게 이제 들려줬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괜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 아이가 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어른들이 기특한 거예요. 한 5살 된 꼬마가 이렇게 너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특한 거죠. 이제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목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 목사가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나갈 때 이 목사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선교사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 될 거예요라고 했던 꼬마가 이제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고 이제 그 목사가 설교가 끝나면 그 교회 권사님이 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선교사 나가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권사님 저는 처자식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안 나갑니다. 예. 그게 접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 난 처자식 고생하는 거 못 봐서 불쌍해서 나는 선교사 못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대하는 마음은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도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저랑 정말 친한 이제 신대원 동기 친구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나간 장용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공항에 픽업을 하러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 데리러 이제 제가 2번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나갔을 때는 이 친구가 공항에서 게이트에서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장 목사 그러면서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이 흘렀습니다. 2번째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공항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비행기는 들어왔는데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안 나오지? 누가 뒤에서 툭 쳐요. 가자 그러더라고요. 딱 봤어요. 근데 웬 고려인 한 명이 정말 고려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고 있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고생했던 그 고려인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에 차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나왔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뒤에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선교를 떠나고 선교를 보내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즐거워요. 왜? 61차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뭔가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정말 힘있게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찬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방금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이 자리가 이별의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이 해맑은 얼굴들, 이 밝은 얼굴들이 이제 떠나면 말레이시아에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저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까?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막 익사이팅하고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말씀 가운데 굉장히 힘을 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유명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어떤 신분도 다르고 그 배움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중해의 어떤 그 동북부에 있는 그런 섬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그 섬나라 출신이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흑인을 나타내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으로 니그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니게르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이름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살았던 백인이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출신 흑인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시 흑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가문에, 다시 말하면은 왕족이 그 교회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불리웠던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함께 있었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종과 모든 계급과 모든 출신 성분을 초월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사 직원이라고 그러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많고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보통 딱 봐도 누가 봐도 시골에 있는 평범한 할머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아들들이 다 의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한 그 교회는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다시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역시도 정말 각양각색의 목소리와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관심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는데 보니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간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 성령의 말씀, 그 성령의 뜻을 받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늘 그 단기 선교팀 나가는 날이래. 그래, 그럼 예배 드린다던데?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외시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서 민감하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은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군가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주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또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일에 합당한 준비를 했던 교회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때는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를 풀어보면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냥 맥없이 밥을 굶는 게 아니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금식은 기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늘 기도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기도로 준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역시 이 일들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까지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일곡 죄송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잠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갔던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을 보내는 분들도 역시 갔다가 돌아올 것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송 예배가 즐겁죠.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잠깐 남겨두고 먼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 파송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뒤늦게 이제 그런 어떤 절차 때문에 그보다 며칠 뒤에 이제 이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강도들이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왜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인 이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 도착한 지 만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강도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아내를 묻은 무덤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내를 잊지 못하면서요. 잊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부른 노래가 무엇인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송을 보낼 때, 이들을 보낼 때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말레이시아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는 우리와 그리고 파송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을 가서 다시는 이 땅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다시는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들의 헌신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어떤 그런 부딪힘 내지는 어떤 그런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행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 않았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보내는 이들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행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선교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혜임을,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어떤 노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가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펼쳐진,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들을 보낼 때 그래 갔다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제 이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